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묻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들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주님이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인간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을 배워서 살면 우리의 모습이 완전한 인간에 가깝게 될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0세 됐을 때의 그 시작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신 모습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에 불완전하기에 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도움을 받을 일이 많죠. 특히 길을 갈 때 가이드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번에 저도 노예 임원들 수련회가 있어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바탐섬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바탐섬은 빈 라덴이 테러범들을 양육했던, 그렇게 훈련시켰던 섬이라고 하는데, 기름이 나고 모든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지만 아무것도 없는 싱가포르에 비교하면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다닐 수가 없지요. 그 인도네시아의 인류 가이드를 얻어서 그분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한국 사람 이름으로 배용중이라고 해놨더라고요. 배용준 하지 않고 배용중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했는데, 15년짜리 가이드인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든지 어떻게 배웠냐? 혼자 배웠대. 한국에 온 적이 없대요. 돈이 없으니까 한국에도 못 왔는데, 그러면서 자기 독학으로 배우고 한국말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버스 학교에서 배웠다고.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인도하면서 그렇게 하나씩 배우고 메모하고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런데 정말 한국어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입담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도네시아에 지금 모기가 많은데 모기의 출퇴근 시간은 저녁 6시에 출근해가지고 아침 6시에 퇴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모기 물리는 거 조심하라고. 그런데 마치 그때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우리 부부 앞에 모기가 한 마리가 있어서 저희 집사람이 모기를 잡았었어요. 그래서 아니 낮에도 모기가 있네요 하고 내가 농담처럼 던졌더니만 딱 받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모기는 지금 잔업 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하기 어려운 말을 인도네시아 사람이 잔업을 알아?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런데 그 배용중 가이드가 이렇게 잘 인도에서 인도네시아 여행을 마쳤습니다. 많은 걸 느끼고 돌아왔는데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잠시 여행하는 길이야 혹은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다가도 다시 찾을 수 있는데, 인생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은 인생이 다 초행길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길에는 정말 더욱 인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값진 최고의 가이드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 가이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실수하지 않고 혹 실수했더라도 바르게 마무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가이드를 받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시험을 이기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공동 번역은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라고 풀어놓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구절을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아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우리가 자녀들 막 공부하라 닥달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러기 이전에 성령님께서 귀한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성령의 지혜를 얻으면 막혀있던 머리가 열려지고 생각이 터지고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분별하는 데 지혜로워지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으면 또 여러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의 예언을 주님께서 읽고 계시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임하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영,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풀으면 위로의 영, 우리를 대변하시는 영,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조력자, 그리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조명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앞길을 열어서 빛으로 비춰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며 이겨내시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의 그 시작을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아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기에 혼자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주 예수님을 따라서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일을 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십시다. 특히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들이 실수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내 힘, 내 지혜로 앞서서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실수를 목사가 제일 많이 하죠. 우리 찬양대, 안내위원, 교사,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하나하나 다 마찬가지. 앰프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다 할 수 있어요. 놀리면 되는 거죠. 찬양, 악보 보면 다 할 수 있네. 반주, 이건 내가 전공인데. 그래서요. 크게 실수할 수 있어요. 잘하니까. 그냥 하는 거고, 눈 감고도 하는데 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 완전하신 예수님도 당신 혼자 안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풀어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다? 그러니 시끄러움이 나고 그러니 상처가 되고 그러니 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 앰프실에 볼륨 하나를 올리고 내리는 일마저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말씀이시고 진리이시죠.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나사렛에 오셔서 사시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애굽에서 조금 보내셨다 한다면 이렇게 10살 미만이었을 텐데 어쨌든 예수님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선의 학자들과 얘기하는 걸 보면 10세 미만의 나사렛에 사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20년 이상을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그동안에 매 순간순간 안식일이 되면 그 마을에 있는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매 안식일마다 가서 듣고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첫들머리에서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교해 주십니다. 참으로 놀랍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서 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십시다. 주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전파하는 데 힘쓰십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넘어서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눈으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을 배운 듯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나마이트처럼 강력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히브리서에 증거하지요. 그래서 사람을 온전케 하고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도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십시다. 설교를 듣는 것도 가까이 마음을 기울이고 성경을 봉독하는 것, 성경을 통독하는 것, 성경 공부나 제자반이나 또 개인적인 큐티 생활 모든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말씀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높아심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우리 강서 가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도 개설하고 이제 또 후반기쯤에는 이제 T도 다시 이렇게 열어갈 텐데요. 왜 말씀을 배우려고 하십니까? 왜 말씀을 배우려는 열망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좀 뭔가 좀 더 성경을 좀 알고 싶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신데 왜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자칫하면 이런 열망이 지식적인 욕구에 빠질 수 있기에 경계하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열망이 왜곡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열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망이 잘못될 수 있기에 조심하자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욕심이 있죠. 그래서 물질적인 욕심에 빠지면은 끝이 없어요. 더 대기업을 운영하는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더 크게 기업을 이루려고 막 펼쳐내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아니 저 정도 가졌으면 이제 뭐 마음 편하게 또 나누고도 살고 덕스럽게 살 수 있겠구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물질적인 어떤 그 욕구가 만족 안 되니까죠. 그런데 물질적인 욕구는 없지만 나는 물질 욕심은 없어. 괜찮아. 나 이 정도도 감사해. 그런데 지식의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더 알아야 돼요. 이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 뭐 성경 공부 이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뭐 다른 것 없나? 어디 없을까? 뭐 신비한 거 그런 거 없나? 계속 배우고는 더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머리만 커지고 삶은 없는. 그리고 앉아가지고 평가하고 나도 했어. 옛날에 다 해봤어. 하고 있는 이런 유의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모른 저 시골의 무지랭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못 박은 핵심 멤버들이 누구냐면 서기관,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하고 풀어서 가르치는 납비들이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꿰고 있는 그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아는 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참으로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이 일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한 말씀이라도, 오늘 설교 중에도 내가 저 말씀 내가 붙들어야겠다. 그 한 말씀이라도 꽉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영성이 성숙해지는 것이지 않겠어요? 10년을 믿었는데 20년, 아니 50년, 60년을 믿었는데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똑같아. 하나도 변화가 없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욕이나 먹고 있다면 이건 뭐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지식을 넓히려고? 많이 알아서 뭐 하려고? 알아서 뭐 할 거예요? 평생 공부만 하다 죽을 거예요? 삶이 있어야지. 차라리 몰라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삶이 더 아름다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 가까이 하는 삶은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당신의 전 삶을 주셔서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세 번째 모습은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21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읽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읽고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사야가 7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읽으심으로 눈앞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의 재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결단 속에 실천된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시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하고 사는데 말을 한다 하는 것과 말을 건넨다. 아름다운 동행 신문 이번에 안대석에도 있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셨는지요? 그 일면에 우리 이경남 팀장 기자가 써놨어요. 말을 한다 하는 것과 말을 건넨다. 사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말을 건넨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을 건넨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자, 이 장로님 말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말을 아이고 목사님 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자기를 펼쳐서 그 말 듣고 보니까 참 귀한 선물이네요. 저도 말 드릴게요 하고 말을 건네주는 서로 존중하면서 말이 선물이 되는 그게 말을 건네다 하는 것이에요. 성도 간에 서로 그렇게 말을 건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냅다 아무 생각 없이 말 쏟아버리고 획 돌아서 가면 어쩌라고. 뒤에 있는 사람은 가슴에서 피가 철철 나. 그리고 말한 사람은 몰라도 말 받은 사람은 5년이 가도 그때 그날 그 말이 생각나고 10년이 가도 그때 그날이 생각나서 가슴이 아프고 아프단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이런 관계에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말 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람은 울고 있어도 상처 준 사람은 준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말을 남편이 아내에게 건네주고 선물로 여보 선물 받아요. 받아서 여보 고마워요. 나도 선물할게요 하고 말을 줘야 되는데 막 쏟아버리고 받으면 또 거기서도 막 쏟고 그래서 싸움이 나고 심지어는 가정이 파탄되는 말로 망하는 이런 일이 없지 않으니 참으로 우리들이 말을 건네는 선물로 건네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선물로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주신 말씀을 예수님은 끌어안고 당신의 삶 전체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온전히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시고 하나님이 건네주신 이사야를 통해 건네주신 말씀을 이제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의 내용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죄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눈 멀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사망의 두려움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올해
은혜의 해가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2010년대를 올해 마지막 10년째까지 약속의 지경을 넓혀주시라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나라적으로 넓혀주시라고 약속을 품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 또 새로운 차원의 약속을 품고 가야겠지요. 올해 주실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올해는 모든 강서가족, 오늘 등록하신 우리 강서가족까지도 올해는 이 10년의 약속의 지경이 넓혀지는 마지막 은혜의 해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올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우리도 주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한 조각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새해를